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어제 본문인 1절로 10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겪은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제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자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었고, 두 번째 사건은 회당에서 3개월간 복음을 전했지만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자 바울이 회당을 떠나 두란노 소원에서 따로 제자들을 세우고 2년간 매일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아시아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10절은 그것을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은 세 번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세 번째 사건은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선에서 말씀을 가르친 사역의 또 다른 결과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오늘 새벽에 만나에서 저는 이 사건을 따로 떼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 번째 사건을 따로 떼어서 다루려는 이유는 이 기적으로 인해 뒤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연이어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이러한 바울의 기적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어떤 유대인 마술사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라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하는데 그 중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끼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한때 유대에서 대제사장이었다고 주장하는 마술사였거나 아니면 자신을 스스로 대제사장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면 그런 사람이 에베소에 있을 이유가 없고 게다가 그의 7 아들들이 당시 유대인 마술사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했던 것으로 봐서 그들도 일종의 마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스게와의 아들들도 다른 유대인 마술사들과 같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큰 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이 시험 삼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악귀를 쫓아내려고 하자 오히려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제압한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 삼아라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바울이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말하는 것을 마치 주문처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사용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주기도문을 1000번 외우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면서 자기 남편과 자녀들에게 늘 주기도문을 외울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마술사들이 시험 삼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분명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지, 예수님하고 전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그냥 그 말만 한다고 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인한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행위 자체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기도가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도해도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도구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나 기도는 절대로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무언가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 기도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기도는 아무런 응답도 얻지 못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단순한 종교적인 흉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15절을 보면 귀신도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지 아니면 흉내만 내는지를 잘 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귀가 스게와의 아들들을 향해서 너희는 누구냐고 묻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참된 신자는 귀신들도 알고 무서워하고 떤다고 말합니다.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라고 말한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에 근거하여 그 이름의 권세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귀신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아니 심지어 귀신이 보기에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로 인해 오히려 복음이 더 강하게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18절로 20절을 보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악귀에 의해 제압당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각자 마술을 할 때 사용했던 책을 바울 앞에 가지고 와서 불태워버렸는데, 그때 불에 태운 마술책의 가격이 총 은 5만이나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은 5만은 한 사람이 5만 일에 해당되는 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하루 일당을 100불이라고 치면 약 500만 불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로,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회개의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스게와의 아들들의 사건으로 인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바울을 찾아와서 자복하고 자신이 행한 일을 알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인 모습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무수히 많습니다. 둘째로,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헬라 문화권에서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마음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삶의 전환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헬라어로 회개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것이 자동적으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서 비롯된 행동은 결코 가벼운 결단이나 즉흥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행동은 일종의 삶의 전면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몸을 팔며 생계를 유지했던 창녀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다음부터 더 이상 자신의 몸을 팔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부과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득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한 후 다시는 남의 재물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술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회개한 후에 자신들이 사용하던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모두 불태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더 이상 마술을 하면서 살지 않겠다는 결심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가치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술사들이 불태운 마술책의 총액은 은 5만, 그러니까 약 500만 불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물론 그 모든 금액이 한 사람의 것도 아니고 또 마술사들이 모두 몇 명이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인원이 몇 명이든 간에 500만 불어치의 마술책을 태운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없습니까? 20절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것은 스게와의 7 아들들의 사건이 오히려 주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복음이 더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더 강력하게 전파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